우리 지호랑 수빈이가 그 말이 조금 늦었었어요. 보통 애들은 한 24개월 정도 되면 문장을 조금씩 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녀석 다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씩 늦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을 뿐 지금은 쉬지도 않고 떠듭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 좀 그만해. 예요. 그러면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우리 아이가 언제쯤 말을 하려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애가 아빠, 엄마 하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요. 그래서 막 처가, 본가, 시댁, 친정 다 전화해가지고 자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는 막 친구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들었어? 아빠 하는 거 들었어? 우리 애 천재인가 봐. 이러는 호들갑을 떨죠. 자기 아이가 언제쯤 말을 할까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에 소아 언어 청각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언어 발달이 유독 늦은 아이들의 사례가 많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한 3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말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을 너무 하다가 결국 이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폐 스펙트럼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밀 청력 검사를 진행한 뒤에 예상과는 전혀 다른 진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중등도 난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청력이 약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니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보청기를 제작해서 이 아이에게 착용시켰는데 그 뒤로부터 듣기 훈련, 말하기 훈련을 병행하니까 놀랍게도 수개월 만에 단어 수가 급증하고 아이가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말을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도요, 동일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막힌 귀가 열리게 되고 어눌했던 혀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안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풍성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입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갈릴리 지방에서 도저히 쉴 수 없었던 주님은요, 두로 땅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윗지역인 시돈으로 가시고 그 다음으로는 삥 둘러서 갈릴리 동편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주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두로.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가세요? 시돈. 그러다가 삥 둘러서 데가볼리 지역을 전부 지나서 갈릴리 동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이방인들 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은 근데 이제 갈릴리 호수에 딱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 앞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까 하면서 막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신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만 예수님의 치유를 구경거리로 삼고 오락거리로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사람을 불러서 따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그거는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맹인 그 사람만 따로 한적한 곳에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고치세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자,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분명히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터치하신 적은 있었어도, 그렇죠? 이런 특정한 행동을 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요, 매우 신비롭고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를 여는 것을 상징하는 듯한 행동을 하셔서 그 사람의 귀에 양손가락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더러워. 이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언뜻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뭘 하고 계신 거냐면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한마디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앞달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이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했던 일이 있었죠. 그럼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이미 나갔다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랬던 주님이 지금은 굳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주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에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열리라 라는 뜻의 아람어죠. 여러분, 그러자 즉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혔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러면 이 장면은요, 사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가장 선명한 언어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름 자체도 이샤 예수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가 구원이시다. 그 이름 안에 예수와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35장에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등장하거든요.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된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예고되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요, 지난 시간과 또 이어볼 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봤냐면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이제 더는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 납달리 땅, 이거 다 북부 지방이에요.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셨다. 그리고 여기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깨달아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역으로 빛이신 예수께서 친히 가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안에는 압달락과 이어지는 놀라운 주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전통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성취하는 분이었습니까? 성경을 성취하는 분.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율법을 문자주의로 지키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진의를 완성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약의 정결법을 성취하셨고, 뛰어넘으셨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은요, 정말로 전통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장애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했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까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장애인들을 차별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에 못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이 장애 있는 사람을 꺼리고 무시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제자들이 그러한 전통에 절어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주님, 저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인 건가요? 아니면 지가 죄를 지어서 맹인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시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을 따라서 장애인을 혐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전통을 따르지 않으세요. 자, 주님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병자를 환대합니다. VIP로 모십니다. 따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이 더 특별하고 놀라운 이유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흠이 있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불결한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쫓지 않으세요. 어이 더러운 놈들 어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더 큰 사랑으로 마음이 불탑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병든 양들도 자기의 양으로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양도, 다친 양도 자기의 양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다만 자기를 창조주로 드러내실 때 우쭐대실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분명 주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고 계신데 전혀 교만하지 않으세요. 전혀 우쭐대지 않으세요. 전혀 뽐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자신을 겸손히 드러내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주님은요, 그 병자를 불결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좀 떨어져 있어. 1m 이상 오지 마. 내가 말로 너를 그냥 고쳐줄게.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십니다. 더 가까이 가세요. 이제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그를 가까이 다가가서 만지시고 보듬으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을지를 이 병자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본문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진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각장 필요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세요. 자, 무슨 뜻이냐?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은요, 바로 압달락에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고치셨던 모습과 달라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녀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녀가 발끈하고 발을 떨면서 주님을 욕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떨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더 믿음이 강해져서 놀라운 고백을 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애완견이나 마찬가지인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상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압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음이 있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의 마음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졌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병자에게는 주님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세요. 주님은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굉장히 텐더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한 여러 신약학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주목해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그 병자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해석이 하나 있는데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약학자 해석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환자는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다. 그는 언제나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누구와도 온전한 소통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침을 혀에 바르심으로써 그의 정신세계에 뛰어드셨다. 와, 놀라운 구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말하지 않고 몸으로 소통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잘 듣지 못하니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이 사람은 언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세계는 히브리어예요. 추상적이에요. 힘이에요. 그런 굉장히 약한 소통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소통은 무엇일까요? 만지는 겁니다.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의 정신세계에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에 침투하셔서 그의 영혼과 원초적인 소통을 창조주의 모습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병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가 신과 접촉하는 놀라운 전율을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신 모습과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요, 주님의 신적 지혜를 너무나 놀랍게 드러내줘요. 주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을 아시죠? 서울시 명예시민 희동구 씨. 그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요, 굉장히 뛰어난 보스이자 감독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매니저였어요. 매니저. 여러분 매니저란 팀 전체를 장악하고 선수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펴서 맞춤 성장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의 제일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안정환 선수를 아실 겁니다. 지금은 감독이지만. 여러분 안정환 선수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었어요. 아시죠? 별명이 테리우스였잖아요. 심지어는 그 꽃을 든 남자라는 그 브랜드 그 화보를 찍었을 때도 그 젊은 현빈보다도 잘생겼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얼굴만 잘생겼냐? 아니었죠. 당시 안정환 선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테크니션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세계 최고 리그였던 이탈리아의 세리에 A라는 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안정환 선수는요, 콧대가 높고 에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훈련장을 올 때마다 삐까뻔쩍한 스포츠카를 타고 왔었고 말총머리로 온갖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했었죠. 그래서 당시 축구협회와 언론들은요, 안정환 선수는 당연히 히딩크호의 주전이다,
주전 공격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딩크 감독은요, 안정환 선수를 뽑지 않았어요. 그리고 뽑더라도 벤치에 박아뒀습니다. 의아하죠. 그 훌륭한 선수를. 그리고 이건 히딩크 감독의 엄청난 매니징이었습니다. 자,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한 말에 의하면 당시 안정환 선수는 분명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였지만 팀 스피릿을 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모난 부분을 깎았어야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세계적인 감독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냥 실력만 좋다고 해서 우쭈쭈하고 그 사람이 팀을 해치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히딩크 감독은요, 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뾰족한 선수는 깎아서 길들이고, 오히려 지나치게 둥글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은요, 북돋아주면서 팀 전체 전력을 이끌어 올렸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그때 박지성 선수는요, 무명 중에 무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언론들이 막 헐뜯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선수를, 예? 한국에서 프로를 안 하던 선수를 어떻게 뽑을 수 있냐라고 했었지만 히딩크는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월드컵 7경기 중에 무려 6경기를 선발로 뛰는 거의 그 대표적인 선발 선수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히딩크 감독은요, 무명의 선수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언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온몸으로 막아줬어요. 그렇게 팀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 대한민국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월드컵 4강 신화를 썼었죠. 여러분, 그렇게 히딩크 감독은요, 각자의 기질에 맞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을 성장시킨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진정한 감독이 계십니다. 영혼의 매니저가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요, 히딩크 감독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세밀한 신적 지혜로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응답과 훈련과 성장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극이 필요한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반면 영혼이 완전히 뭉개져 있어서 악이 다루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요, 친히 손을 대셔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 영혼에 침투하시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혹하게 내오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더 낮추고 귀리해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혹하게 여기시는 순간만 있었나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지쳐있을 때는요,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더 잘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특정한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치유를 하시기 전에 하신 특별한 감정의 분출이에요. 뭐라고요? 감정의 분출.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처음 보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34절 보시죠.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바다 하셨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의 치유의 핵심이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침을 뱉어 혀에 대신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이 탄식하시며 소리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탄식하셨다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요, 마가복음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특이 단어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이 그 순간 이 병자 한 사람만 보고 탄식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은 누구도 같이 보셨을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이고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번에도요,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귀 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껏 제자들을 매일마다 데리고 다니시며 1년, 2년, 3년 가까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이셨어요. 메시아이신 것을.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지난 시간의 사건을 통해 더 확실하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참하게 확인됐어요.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녀는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남자도 아니었어요.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녀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병자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귀는 있는데 들어먹질 못해요. 입은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요, 단순한 감정의 배설이나 짜증의 분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사랑의 고통이었습니다. 신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신의 절규의 탄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탄식보다 더 큰 진짜 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평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탄식의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시죠. 제6시, 여러분, 이 6시가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밝을 때에. 근데 가장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어둠이 임하죠. 그리고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 왜 탄식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탄식하고 절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자기와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이 탄식은 본문에 등장하는 탄식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탄식이자 죽음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탄식은요, 다만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똑바로 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었고,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었지만, 마가복음의 끝에 등장하는 탄식은 진정한 고통의 탄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탄식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극도로 피곤한 중에도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사람들 다 보내고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주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피곤을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셨고 아버지에게 말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었죠. 그런데 그랬던 주님께서 공포를 느끼십니다. 왜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소통의 창구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때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그 순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귀가 막히시고 입이 막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막힌 귀를 열고 우리의 막힌 입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한 탄식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함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헛된 것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헛된 것을 말하지 않도록 복음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귀와 입이 닫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요, 이사야 53장의 언어로 바꾸어 해보자면 이래요. 그가 듣지 못하게 되심은 우리의 아둔함 때문이요. 그가 울부짖으심은 우리의 더러운 혀 때문이라. 그가 귀머거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벙어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말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인 3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대단하다라고 말했어. 와, 예수님 능력 좋네, 사람을 고치네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놀랍니다. 왜요?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입을 열어, 그 아둔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의 닫힌 귀를 열고 잠긴 입을 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언제부터 제자들이 제대로 듣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제대로 말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헛소리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죄송하지만 제들은 전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 전에는 죄송하지만 제들은 전부 벙어리였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말하지만 말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제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도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래서 누가 상석에 앉을지 눈치만 보고 있었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발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일어나 위에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죠. 근데 그때도 주님 앞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왕 씻겨주시는 거 온몸에 목욕을 씻어주세요. 목욕을 씻고, 그런데 바지를 벗고 있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헛된 것을 듣지 않습니다. 유대의
어떤 국가적 독립이나 세속적인 성공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입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말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말 그대로 재창조였습니다. 본문에서 예고되어 있는 재창조 말이죠. 본문의 사건은 있기는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귀를 여신 사건이고, 있기는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입을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친히 겪으신 다침과 열림의 사건, 어둠과 빛의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모든 것이 닫혀지셨죠. 그날은 하늘도 닫혔고 빛도 닫혔으며 모든 소리와 말이 닫혔습니다. 좀 그런데 3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새벽에 빛이 비추었고 무엇보다 무덤이 열렸습니다. 열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집요하도록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듣지 못함을, 말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가 12 사도들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미 초대교회 기둥이 된 사람들인데 왜 자꾸 흠집 내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걸까요? 네, 여러분, 그건요,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도 제자라고 말하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의 모든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변화를 위해서는 강한 외침이 필요하고 큰 소리를 내야 하고 요란한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목소리를 내요. 시끄럽게. 더 열심히, 더 격렬하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듣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는 엄청난 승리 이후에 오히려 패배감에 사로잡힌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의 특징은 뭐예요?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열정으로 불타던 불의 선지자였죠. 그는 백성들 향해서도 큰 소리를 쳤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갈멜산에서 쩌렁쩌렁 소리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얻었었죠. 그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과 일로 떠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전부 다 기손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목 잘라 죽였어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큰 소리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쪼그라드는 일이 벌어져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세벨, 그녀가 살해 협박을 했기 때문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 죽이겠다. 그 말을 듣자 이 엘리야는 걸음아 나서려라 하면서 남쪽으로 도망쳐요. 이제껏 호랑이처럼 소리치던 그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물에 빠진 생쥐가 돼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널브러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엄청난 변화죠. 엘리야가 어떻던 사람이에요? 늘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저만 혼자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쫄보 중에 쫄보가 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살 징후까지 보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큰 소리 치지 않으세요. 허통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 자식,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세요? 마사지 해주세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천사에게 마사지 잡은 사람,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태국 마사지 비교도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 그를 마사지 하시고 먹이고 위로하세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는 그 천사가 가져던 음식을 먹고 40일을 하나님의 산인 호렙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어떤 목소리로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호렙산에 서라.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태풍이에요 여러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셔요. 근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바람 뒤에 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벌어집니다.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 후에 뭐가 떨어져요?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임합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아주 위스퍼링이에요, 영어로 하면.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이때 주님은요, 속삭이는 소리로 내가 내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요, 반드시 크고 거대하고 위력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우쭐대면서 아합과 맞짱을 뜨고 이세벨과 맞짱을 뜨고 850대 1로 맞짱을 뜨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세요.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요한 음성과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다 때려 부수고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는 방식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선명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잘난 자리가 아니었어요. 대단한 왕좌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큰 소리가 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들렸던 소리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 절규뿐이었습니다. 오직 그 절규만이 그 언덕을 덮었죠. 우리 주 예수께서 끝까지 고요하고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다침은 열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크게 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해요. 더 강하게 말하고 더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더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세속적인 소음을 끄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탄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탄식하는 대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난 사회적 성공을 하지 못했어 라고 탄식한다면 여러분들의 시는 성공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난 이성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시는 이성과 연애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내 인컴이 이거밖에 안 돼, 샐러리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 주식을 더 투자할까 라는 마음에만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것만 탄식한다면 여러분들의 시는 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단식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듣기 원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음악과 사람들의 큰 소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전부 소음입니다. 그것들은 전부 여러분들 죽이는 말이며 헷갈리게 만드는 말입니다. 아니,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